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네. 어,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위기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교회가 다 무너지면서 교회도 위기 가운데 봉착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는 만신창이가 다 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그런 꿈과 희망이 없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후대의 위기를 맞이한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가정. 가정이라는 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 세상에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원합니다 말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은 말씀과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설교를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그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기준, 바른 표준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또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해져 버리니까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가 중국 서주라는 곳에 가서 여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때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딱 끝나고 났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결혼을 해서 둘이 사는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는 없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 같은 집에서 한쪽 따로따로 생활을 따로따로 해요. 밥도 모든 거 다 따로따로, 밥 한 그릇 딱 해가지고 한솥밥에서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지 아니하는 부부.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어떻게 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자매를 보면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 자매는 결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제가 볼 때 그러거든요. 저분은 아직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냐? 너무 치유받을 부분이 많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또 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도 후손을 위하여서 1년 동안 아이를 안 갖고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난 이후에 진짜 복음적인 자녀를 낳자, 이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후손은 사회 세계의 모든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매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임신을 했대요. 이야 어떡하냐 걱정된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해서 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혼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얼마나 많겠어요. 응? 이게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모습 가지고 저분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많아요.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결혼 왜 못해요? 저 다리 밑에 가서 아무나 만나서 하면 되지. 결혼을 누가 못합니까? 결혼할 수 있죠. 아무나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은 후대와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결혼은 하나의 신성한 그러한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거룩한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나하고 막 결혼하고 그냥 또 헤어져 버리고 또 만나서 또 하고, 어떤 분이 19번 결혼했더라고요. 19번. 그런데 19번 결혼해서 이혼을 했는데도 여자들이 그렇게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 남자 이야기가 19번 결혼했어. 그런데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한대. 이혼 아무리 많이 소용없어. 괜찮아. 왜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남자가 돈이 좀 많아. 돈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돈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 한 분을 딱 만나서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면은 진짜 공주처럼 대접을 해준대. 뜻하게 대접하면서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뿅 갚버리는 거예요. 이혼하자면 또 이혼도 잘 해주고. 참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결혼을 경시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인지 모르도록 가볍게 여기도록, 가정을 너무나도 경시하도록,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가족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너무나 경시해. 놔버려요. 사탄이 없으면 괜찮겠어요. 사단이 있단 말이죠. 사단이 이렇게 지금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정 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아무리 봐도 복음, 예수 아니면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가정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돈, 그게 아니더라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아. 어떤 집은 돈 없는 게 좋거든요. 돈 많으면요 이상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뭐 남편이나 뭐 부모님이 돈이 막 로또 돼가지고 수백억을 당첨됐다. 그때부터 인생 파토나는 것이거든요. 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둡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골프채 삽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 뭐요 등산복 사서 입고 배낭 메고 신발 좋은 거 사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여행하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야. 네. 어떨 때는 없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돈을 정복하지 못하면 돈 좋지 않아. 좋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요. 저도 그렇더라고. 사람이 없다가 돈이 조금 생겼다.
이번에 저기 본죽, 여러분 본죽 있잖아요. 본죽 그 대표를 만났는데 여자 50대인데 어떻게 그 본죽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책도 주고 본죽 티켓을 주더라고요. 본죽 상품권 같은 것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받으니까 좋긴 좋더만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쓸까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없는 돈이 뭔가 생긴다 그러면요 평소에 그냥 살아도 되는데 구조가 그동안 너무나 갈급했지 이 부분이. 이걸 내가 사야지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안 사도 되는데 돈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돈 생기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참 이 사람이 희한해요. 희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렇죠? 이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또한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IMF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기회였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응? 그렇죠. 아주 좋은 기회이고 IMF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잘 선용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다 합력해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위기를 맞은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런 가정을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간수쟁이를 향하여서 답을 주는 겁니다.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들어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 들어가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더럽게 재수없네. 내가 이게 뭐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갔는데 참 희한하죠.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래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칠흑 같은 그런 감옥의 현실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감옥이 정말 축복의 그런 감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려져. 그러면서 완전 이 갇혀있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어버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할 건 없구나.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왔는데 자기에게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거 내밀으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둘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예요? 은혜 받는 일을 했거든요. 주님 바라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비밀이라. 제가 이번 심야기도 때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어진 그곳에 그 문제의 현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5절에 가서 봐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국가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안 되다가 어떤 방법을 그가 취했느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난국과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희한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를 몰라요. 그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네가 하던 그 세상과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그런 방법을 네가 추구하기 이전에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어찌 너는 그렇게도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내가 하면 간다는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단번에 꺾어버려요. 송장이 되어버려요.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되면 끝나요. 하나님이 하면 부작용이 없어. 하나님이 하면 쉽고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위기와 문제가 오면 자꾸만 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머리를 굴리면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 방법, 내가 살아온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체질, 그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법을 막 동원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더 꼬이게 돼 있어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더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무릎 꿇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갖다가 저 감옥에 사자굴 속에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싹 봉해버린 거 있죠.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이게 비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그때에 자기 소유를 보내보고 종을 보내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복강다루톡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 영적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여기 야복강다루톡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형 예서의 마음을 싹 돌이켜버려요. 보세요. 예서의 마음을, 여러분 사람 마음만 딱 바뀌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물러 가지고 마음만 딱 바뀌면 금방 딱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서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 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형제의 일을 나누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야곱도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형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이게 은혜 받는 게 관건이라. 제가 방송부 헌신 예배를 묵상하면서 할 말이 참 많아. 참 많단 말이죠. 왜냐? 일하면 안 되거든요. 방송부. 일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아. 방송부 일하기 이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없으면요, 이게 어느 교회에서는 방송부를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없앴대요.
왜 없었는가 봤더니 아니 이 방송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생방송 보고 교회를 안 온대요. 성도들이 껐다고만 교회를 안 온다네요. 왜? 왜 안 왔어요? 아, 인터넷으로 했어요. 그러더니 아 이건 아니구나. 목사님이 딱 방송 오셨다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런 폐해도 있어요. 폐해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막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어쩌면은요 몇 배 다른 사람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몇 배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인생 고달퍼집니다. 은혜 못 받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임계점 속으로 올라가야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를 해요. 이게 가정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선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간수쟁이를 묵상을 하는데 간수쟁이가 옥토가 막 움직이고 막 문이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밤중에 딱 깨어나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막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간수쟁이한테 말합니다. 네 몸을 세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그때에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부분을 여기 시사하는 겁니다. 이 간수쟁이가 조금 감옥문 열렸다고 해서 왜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저는 평상시에 이 간수쟁이의 삶, 그의 정신적인 부분들,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 평상시에. 그리고 그 가정은 기쁨을 상실해버린 가정. 행복하지 않고 위기를 만난 가정이었어요. 왜냐?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여기 성경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3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그 가정이 기뻐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 기쁨이 없었어. 가정이 너무나도 침울하고 어둡고 죽고 싶고 별로 삶의 의미도 없고 공무원인데 그래. 공무원인데 위기 만난 가정. 그 가정에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나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살아가지고 같이 딱 한 몸을 이루어서 죽을 때까지 산다라는 게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보다는 조론이 요즘은 대안이라고 해요. 조론. 그래서 요즘은 이 상담하는 사람이 이혼을 안 시키고 조론을 시킨대요. 조론.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많이 한다래요. 조론은 뭐냐? 결혼을 일찍 졸업하는 거예요. 일찍 졸업하는 거예요. 오, 그렇지. 일찍 졸업하고 근데 서류상으로는 정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든지 해서 몇몇 조항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론을 했기 때문에 서로 타치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편하게 그냥 사는 거야.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도 간섭 안 해. 왜? 조론했으니까. 야, 정말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같은 얼굴 보고 살았는데 이제 끝내보자. 졸업을 빨리 하자.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잖아요.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복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가정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 복음. 자,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복음으로 위기를 막아야 할 가정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가정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뭐냐?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선물이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부부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를 짓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아멘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딱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걸작품이구만. 그러면서 그 내 뼈니까 내 살이니까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예? 이해하고 싸매주고 힘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왜? 내 뼈요 내 살이니까.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절에 가서 보면은 둘이 하나님이 딱 맺어줬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한 몸이 다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싫어해. 싫어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정은 성숙한 남자가, 오늘 이 말을 하니까 꼭 결혼 줄여야 할 것 같다. 성숙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 결혼 예식을 마치고 함께 살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 가정이라. 그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딱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독립이요.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독립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부모도 그래요. 자녀가 딱 결혼하면 아이들을 그냥 독립 하나의 개체로서 보내줘야 돼. 아멘? 떠나 보내줘야지. 계속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간섭하고 뭘 해내라고 했다고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자꾸만 간섭해 보세요. 아,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떠나서 그냥 너희들, 예? 잘 살아라. 딱 떠나버리는 게 결혼이요. 예? 결혼이라니까요. 그런데 부모도 그렇지만 자식들이 또 안 떠나네. 뭔가 부모에게 다 의지해가지고 뭐라도 막 이렇게, 예?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냐 그러면 집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썩을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막 빨리 언제 돌아가시는가 막 그런 거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저 저 땅 그거 빨리 가져야 되는데, 그 재산이 있어도요 자식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있어도 주지 말아야 돼.
헌금하세요. 다 팔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이고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아멘. 이거 없는데 뭐. 있는 분도 있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야기하거든요. 떠나 보내고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근데 안 떠나. 끌려다녀. 그러면요. 부부관계 삐걱거리면서 결국엔 못 삽니다.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자식이 잘 돼야지. 자식 안 되면 뭐가 좋아요? 예? 그게 귀신의 역사죠. 두 번째로 가정은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곳이야. 아주 가정은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곳이요. 예?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소중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다시 회복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요 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목사님 살아보실래요? 저는 안 살죠. 안 살죠. 그런데 복음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떤 남녀 어떤 가정에 내가 들어가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정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이 땅에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인생 가정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리 상담을 해보세요.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복음만이 답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답으로 복음을 주시는 거라니까. 가정은 사회의 기반이요 기초란 말이죠.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 문제, 세계 문제가 찾아.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일터에 가서 막 일을 하고 피곤에 쪄들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막 피곤에 쪄들고 해서 가정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집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겠지 하는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가정, 진짜 쉼터와 같은 그런 가정. 그렇죠. 세상에서 복잡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던 내가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왜? 그게 가정이라. 그런데 가정이 싫어. 들어가기가 싫어. 아이들이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나 집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서 가출하고 막 배회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낚입니다. 낚여요. 낚이면은 참 고달퍼집니다. 가정은 안식처가 돼야 돼. 안식처가. 그런데 가정이 싸움판으로 변해서 쓰겄냐고. 칼 나가고 총 나가고. 사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많은 축복들을 다 우리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세 번째입니다. 소중한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이 10만 7,3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혼한 사유를 보면은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젊은이들이 모델적인 행복한 가정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싫어. 왜냐? 주변 보니까 이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싹 달아나. 결혼하기 싫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막 경제 문제, 막 자녀 나면 자녀 뒤치다거려야 돼.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큰 두 번째입니다. 왜 소중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위기가 왔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요.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틀린 나의 모습이 참 모습인 줄 알고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틀린 나, 이 틀린 나의 정체성이 맞는 것인 양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나가 있는데 그 나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나라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게 참된 나가 아니죠. 틀린 나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린 나의 모습이 맞는 양 그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세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둘이 딱 만났다. 참 힘듭니다. 왜냐? 나 중심이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 중심이라, 물질 중심이라, 세상 성공 중심.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부딪히죠. 안 부딪히겠습니까? 서로 내가 맞다고 하는데 부모는 부모가 맞다고 그러고 자식은 자식이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겠냐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요. 전부 남편들은 뭐합니까?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대화도 안 해. 대화할 시간도 없고 없어가지고요. 남편은 스포츠, 술, 담배, 마약, 중독 이런 쪽에 남자들은 막 그러면서 어떤 남자는요 집에 별로 안 들어와.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닙니다. 친구 만나게 친구들 너무 좋아해. 친구 만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별로 집에 마음이 없어. 남자가 마음이 집에서 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여자들은 오로지 TV 드라마, 쇼핑.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화살 낀 사람들이 많아. 참 보면 별로 가정 별로 마음이 없어요. 여자분들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응? 그럼 막 돌아다녀야 돼. 쇼핑하러 다녀야 돼. 뭘 사야 돼 자꾸. 그래야 속이 편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져버렸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고 애들이 방치되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완전히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람들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왜 위기를 맞이했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 왜 우리 가정에서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묵상해라, 암송해라. 왜 가족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가정의 위기를 그래야 막을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말씀 앞에 딱 굴복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말씀보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스타일이 너무 강하고 말씀하고는 다른 세상을 생각해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여편들아 남편을 존중해라. 그렇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요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이대로 안 해. 이대로 안 해. 말씀 안 따라가면 가정에 위기 와요. 말씀대로 해야 돼. 아무리 남편이 조금 그래도 남편을 존중해야 돼. 남편은요, 여기 아내가 조금 자기가 잘못해도 조금 이렇게 막 힘주고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하면은 남편들이 그래야 막 이렇게 살아납니다. 남자가 원래 그래. 그런데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하면서 있는 길을 다 꺾어버린다. 그러면 되겠냐고. 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를 갖다가 발로 툭툭 차고 말로 하고 폭력하고 폭언하고 그러면서 막 그릇 집어던지고 아내를 갖다가 막 함부로 막 대하고 아끼지도 않고, 이런 남자는요 진짜 그 남자도 아니에요. 아니, 남자가 힘쓸 데가 없어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힘씁니까? 에? 힘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막 그렇게 사람을 때립니까? 밖에 나가서 벽에다 때리지. 그리고 요즘은요 부모를 공경하네. 부모 공경해야 돼. 이 말씀이. 부모가 아무리 조금 부족해도 부모야. 날 낳아주신 분이야. 존중해야 돼.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 그리고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세상 이론 가지고 팽달리봤자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날 새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세 번째로, 복음으로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의 위기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 정시 예배를 가족들이 딱 드려야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네. 목사님, 내 입장을 생각 못해서 그러죠.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가정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목사님, 내 입장 돼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요. 예배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떠한 위험이 왔다. 너 죽여. 예수 믿어. 목을 내놓을 정도 돼야 돼요. 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 하나님은 자녀. 뭔만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딱 돼야 됩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딱 그걸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약점만 보이지. 남편만 쳐다보고 계속 있어. 남편이 어디 가서 뭐 하나, 남편 언제 오나,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남편이 그리스도야. 막 남편. 아내가 막 그리스도고, 자식 새끼 하면 큰일 나. 자식이 막 소용없어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자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물질의 주인,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라고 답을 딱 내야 그때부터 안식이 오고 쉼이 옵니다. 그래야 턱 내려놓는 겁니다. 탁 내려놔 버려야 돼. 그때 하나님 성령 역사예요. 내가 붙들고 끙끙 앓아가지고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정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이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이 소중한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사탄의 함정과 울무와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린 나인 줄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며 가정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먼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